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0절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10절 같이 읽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깃전만을 울리는 소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매 주일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는데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회복과 치유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얼굴로는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암호라는 것을 매일매일 정해서 밤에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어느 날 밤에 그날 암호가 열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대편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려면 암호,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암호!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군이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초병이 보초를 쓰는데 저쪽 앞쪽에서 검은 물체가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사람 같은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암호! 그랬더니 저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쇳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쇳대가 뭔지 알아요? 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전라도에서도 그렇게 쇳대라고 쓰고 제 고향에서도 열쇠를 쇳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초병이 쇳대가 열쇠인 줄을 모르고 다시 또 암호 그랬더니 쇳대! 그러는 거예요. 그 적군인 줄 알고 총을 빵 쐈는데 이 병사가 총탄에 맞고 쓰러져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쇳대도 맞는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급박하게 변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들 보면 이 말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매사에 이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이 늘 긴장 속에 각박하게 살아가요. 실제로 어느 증권회사에서 그 파생 상품을 구매하려고 주문을 하게 됐는데요. 파생 상품이니까 가격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라서 1원이 채 안 되는 0.8원, 그러니까 0.80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소수점을 안 찍고 80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0억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긴장하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여유이고 아량이고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유도 아량도 이해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도 여야의 타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 때문에 갈라서고, 심지어 부부가 배우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요즘은 이웃이 없어요. 저희 교회 초등학교 자식을 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렇게 싸웠나 봐요. 근데 그를 고발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위로금을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애들이 놀다가 한 대 줘받기도 하고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청구서를 해냐고 그랬더니 얘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를 1년치를 달라고 그래서 몇백만 원을 달랬다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물과 기름처럼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미국에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 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벌인 스티븐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항공사가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왜 소송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쓰는 슬로건이 있죠. 폐어. 이 폐어 문제 때문에 이 두 항공사가 법정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송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고 두 회사가 어느 누구도 패자가 없이 다 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스티븐 항공사의 회장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회장한테 우리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이 슬로건을 쓰고 지는 사람은 사회에 한 번 질 때마다 5,000불씩 자선단체 기부금을 내놓자. 그래가지고 둘이 팔심을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 두 세장이 팔씨름으로 이기면 슬로건 플랜 스마트라는 슬로건을 쓰기로 하고 지면 한 판 질 때마다 5,000불씩 기부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3번을 해서 2번을 이기면 승자로 하자.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드디어 팔씨름을 하기로 했는데요. 1992년 3월 20일 날 이 모습이 실제로 생중계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게 됐죠. 누가 이겼냐면 스티븐 항공사 회장이 젊었기 때문에 팔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멋진 게요. 자기가 팔씨름에서 이겼는데 이 슬로건의 타이틀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당신이 쓰시오 라고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는 3번을 했기 때문에 15,000불의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걸 어디서 했냐면 달라스 레슬링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저 일이 공중파 방송으로 미국에 생중계됐어요. 여러분, 잃은 게 많을까요? 얻은 게 많을까요?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저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갖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면 팔씨름을 하면 어떨까요?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사과받고
아니면 교회에 감사헌금을 진 사람이 많이 내고, 그러면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다 승자가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여야의 답이 안 나오면 팔씨름 한번 하면 어떨까요? 부부싸움 하다가 안 되면 부부간에 아이들 모여놓고 팔씨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아마 남편이 져줄 거예요. 근데 굳이 남편이 이긴다면 그런 남편은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요. 그 싸움 때문에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쁜 친구보다 더 나쁜 것은 고독이라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괴테가 2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고독과 소외이니 노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말벗이 되는 좋은 친구를 하나라도 만들어 두어라. 어저께 박문수 장로님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속에 사랑을 많이 저금해 두자. 뭐를요? 사랑을 많이 저금해 두자. 그래야 남자분들이 나이 먹어도 아내가 무섭지 않아집니다. 뭐를 해야요? 사랑을 많이 저금해 두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이 본문 6절에 보면 난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와요. 본문 6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낮 12시에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시간을 선택했어요. 왜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고 사람 만나는 게 괴로웠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고독했고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얼굴 보니까 저분이 위층의 아줌마인가 보다. 엘리베이터 보통 노리니까 저분이 8층 아줌마인가 보다.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이웃집에 살해당한 아기가 비닐봉지에 쌓여서 냉동고에서 몇 달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이웃집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이웃을 외면한 채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물가 여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 여러분 미국은 미식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대학의 한 미식 축구 이 코치가 자기 팀이 잘 나가고 그리고 늘 게임에서 이기고 인기가 많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자 자기 주변에 온통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 가졌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했던 아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면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코치가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그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코치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이 코치가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아내를 흠기둥기 쳐다보면서 아내 들으라고 그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들으라고요? 아내 들으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아내가 강아지 한 마리 더 사왔답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그의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는 풍자적인 이야기겠죠. 미국 캔사스 신문에 한 번은 이런 광고가 났대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고 30분 동안 이야기해 주시면 5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광고를 내겠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30분 동안만 말씀해 주시면 5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5불을 내고 고독을 달래려는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뭔가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의욕조차 상실한 채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창문을 닫고 스스로의 관계를 차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렇게 고립된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만나기를 꺼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땡볕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물론 세상에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큰 상처 가운데 살다 보면 내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아파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잘 믿지 못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지나친 정의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그런 허물과 실수를 무슨 정의 용사처럼 끄집어내고 광유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웃이 평범하게 던진 말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곡해하고 분노를 품는 모습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태어나서 나이 30년, 40년 살면 고슴도리 등어리에 있는 가시만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상처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디 가서 강의하거든요. 설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 강의도 하는데 만약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강의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제 마음의 감정과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아, 내 강의가 재미가 없나 보다. 아무리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 인간이 강사를 초청해놓고 저게 나를 대놓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운 감정이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저분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보면서 아내 문자 왔는데 여보 지금 아이가 무지하게 급하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자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아니면 급한 사업에 어떤 거래처하고 약속이 있는데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다급하고 급하면 앞에 강사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꺼냈을까라고 그러면 제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상처는요, 저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의 여인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물이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들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어라고 상상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자,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죠?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시가 돋쳤어요, 안 돋쳤어요? 여러분 돋쳤어요. 만약에 그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이 여자가 너무 실감나게 잘 표현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평상시에는 개처럼 취급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라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역사적인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다 나쁜가요? 일본 사람이 다 나쁜가요? 하나님은 일본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일본 사람조차도 그 영혼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역사적인 일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이 다른 타문화권에 간 선교사님의 후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적인 그런 상처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이방 사람들을 많이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거와 똑같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떡을 먹는 자는 뭐가 취급해요? 돼지고기를 먹는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상처가 불쑥불쑥 예수님 앞에 튀어나온 거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나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내버려두라.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말에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1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지 알아요?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냐면 너무너무 목이 말랐기에, 여러분 육신적인 목말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겠어요. 이 목마른 인생의 특징은요,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한 자리에 찐득하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인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심지어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회도 지나치게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 다이애나비 알죠? 발음이 안 되네. 다이애나비. 흔히 신데렐라 다이애나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지 알고 계시죠? 이 다이애나가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그가 어릴 나이였을 때,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에게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때부터 그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 그 분노, 이게 쉽게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목마름이었어요. 그가 황제자가 된 후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요, 기록에 의하면 자기 몸매를 관리하고 의상을 구입하는데 매년 7억 5천만 원 정도를 썼다 그래요. 몸 치장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5번의 자살 기도를 하고요, 거식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인을 또 바꾸고 결국은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요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판이하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12시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고립의 상태에 있는 그녀가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 여인이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머가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과 딱 들어맞는 유머 같아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여러분, 이 단어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자막으로 그래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여우 같은 여자에게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게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게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게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 먹이는 여자에게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게서 답을 아는 여자로.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누구 만난 후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법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뜬구름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덮어두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주이심을 그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지난 과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속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아,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웰루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날게요. 고개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처음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세요. 밝히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싸그리 다 사라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예수를 처음 만났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었기에 그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쭉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 다시 그 과거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심합니다. 세상 말로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난잡한 삶을 살던 그가 놀라운 회심을 해요. 근데 그의 참회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내가 다시 회심한 그날부터
나는 날마다 회심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나에게 한번 성령 충만했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쭉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 육신이 몸을 입고 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만났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중직자들도, 목사도, 장로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주님 만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갈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갔습니다. 보면 4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뭐라 얘기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 아세요?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생략됐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 길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갑시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에게 두 손 벌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나의 구원 주시고 이분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안다는 사실을 깨닫은 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무척 외롭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그 주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정, 이 땅의 모든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물가에 있는 그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늘 만나시고 그 주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